네, 오늘은 제 4장입니다. 제목은 가라지입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우리 본문의 말씀에 보면 좋은 씨가 있고 또 밭이 있고 또 가라지가 있고 원수가 있고 또 곡식이 있습니다. 여기 색깔로 이렇게 해놓은 것들은 우리 정말 중요한 그런 단어들이죠. 그 다음에 밭에 곡식만 있어야 되는데 가라지가 있으니까 가서 뽑고 싶죠. 우리는 뽑잖아요. 그죠? 근데 영적 세계에서는 뽑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만두어라.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 그때 이렇게 분리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좋은 씨를 뿌린 이는 누구냐 하면 우리 당연하죠. 인자의 신 그리스도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고요. 또 그러면 곡식익은 무엇을 표상하는가 하면 천국의 아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회심을 경험하고 또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곡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라지는 뭐냐 하면 의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 즉 거듭남도 없고 당연히 성화의 경험도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라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 두 가지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겠죠. 자, 그러면 밭은 무엇이냐 하면 밭은 첫 번째는 세상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이 밭은 뭐냐 하면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가라지를 뿌린 이는 누구냐 하면 원수가 마귀가 그렇게 했다. 우리 성경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물견에 보면 실제로 옛날에는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이 밭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곡식을 뿌려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 원수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진짜 실제로 가라지를 갖다가 밭에 막 이렇게 뿌려놔요. 그럼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보면 가라지가 막 자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에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라지 그러면 보통 쭉정이 생각하는데 가라지와 쭉정이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쭉정이는 곡식인데 열매가 맺히다가 열매를 못 맺힌 걸 쭉정이라 그러죠. 그죠? 가라지는요. 곡식과 비슷하긴 한데 종자가 원래 다른 거예요. 다른 종자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갈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사람은 이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싹이 나서 이제 막 싹이 튼 상태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싹이 금방 난 이것은 불완전한가요? 이것도 완전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싹이 막 나 있는 사람들도 열매를 맺은 것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데 여겨 주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런 현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싹이 막 나서 거듭나고 싹이 막 났는데 바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 환란을 통과해야 하는 어떤 그러한 큰 마지막 때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막 금방 싹이 난 이 상태로는 환란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그런 분들을 잠재우기 쉽고 진짜 의의 열매를 맺은 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14만 4천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마지막 사업을 추진해 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방 이렇게 곡식이 싹이 난 이들은 가라지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가라지 아담이 범죄할 때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다 뭐가 됐냐면 가라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종자가 바뀐 거예요. 원래 곡식 종자였는데 가라지의 종자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서 마귀의 아들로 종자가 다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나느냐 하면 다 사실 가라지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뭐냐 하면 곡식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가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기 모양, 자기 형상 이게 뭘까요? 사실 가라지예요. 가라지. 그런데 셋은 의인이거든요. 처음에 나올 때는 가라지였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아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 형상 곧 뭐예요? 가라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가라지로 태어나기 때문에 다 뭐 해야 되는가 하면 거듭나야 됩니다. 이 거듭난다는 게 결국은 가라지의 종자에서 곡식 종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마귀의 종자에서 우리 하나님의 씨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실에서는 가라지가 이렇게 났는데 현실에서는 가라지가 곡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 세계에서는 가라지가 곡식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네. 바뀌는 거죠. 자, 여기 이렇게 참 좋은 밭이 있고 지금 여기 옥수수 같은데 옥수수 가래가 쫙 심겨져 있습니다. 자, 밭은 먼저 세상인데요. 밭은 세상이라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된다라고 신물교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밭에 예수님께서 좋은 곡식, 즉 하나님의 아들들을 심어 놓으셨는데 여기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것은 조금 듣기 거북한 소리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좀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증언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교회 안에 마귀가 자기 교인을 들여보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분 나빠하지는 마시고요. 그럼 난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설사 나를 들여보냈다 해도 뭘로 바뀔 수 있어요? 곡식으로 바뀔 수 있어요. 우리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죠. 그러니까 마귀도 자기 교인을 교회에 들여보내요. 그래서 교회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분란을 일으키고 어지럽게 하고 복음을 훼손하기 위해서. 일례로 우리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그 소아시아 지방 그 갈라디아 지방을 다닐 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가면 마귀가 뭘 보내요? 자기 교인을 그 교회에 보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의식을 행해야 된다 이런 걸 막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 교인을 보내서 교회를 이렇게 막 복음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보이는 밭은 다 뭐만 있는가 하면 옥수수만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잡초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교회는 이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알곡이 있고 가라지도 항상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천국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항상 뭐 하고 있는가 하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누가 누구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뭐 교회 목사님 그러면은 다 목사님이야 뭐 알곡이겠지. 아니에요. 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목사를 비하해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증언의 말씀들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마지막 때에 누가 멸망받아요? 목사들도 멸망받아요. 그래서 복음을 잘못 전한 목사들은 서 있을 때 뭐가 썩는가 하면 혀가 썩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누군지 판단할 수 없고요.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럴 수 있을까? 저 사람도 교인일까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고 계시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걸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여기 이제 실물견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면서 그의 품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들여보내서 그들로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구원의 사업을 그릇 나타내며 영혼들을 위태롭게 만든다 하는 말씀이 실제로 여기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갈아지지. 처음에 누가 알곡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나요? 그죠? 처음에 다 갈아지지. 누가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차츰차츰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 가면서 어떤 사람은 수십 년 교회 다닌 후에 변화되기도 하고 그죠?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 다녀도 변화되지 못하고 무덤에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거의 생전 거의 다니지도 못하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저 사람은 마귀가 들여보냈나? 절대 모릅니다, 우리는. 네. 그래서 우리 천국에 관한 비유, 우리 6개의 비유, 거기 보면 이 알곡과 가라지를 나중에 분리해서 가라지는 불태우고 곡식은 창고에 모아드리는 것처럼 그물에 관한 이 비유에서도 그물이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로 고기를 이렇게 끌어들이면 좋은 고기, 못된 고기 다 걸려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걸 어부가 모르잖아요. 어떻게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좋은 고기만 잡을 수 있나요? 나쁜 고기도 막 들어오고, 그죠? 불가사리도 올라오고, 막 올라오잖아요. 불가사리나 이런 거는 버리고 좋은 고기는 그래서 담고, 그렇게 한다고 우리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싸우고 있는 교회는 승리한 교회가 아니다. 알곡 사이에는 가라지가 있다. 복음의 그물은 좋은 고기만이 아니고 좋지 않은 고기도 끌어올린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곡식으로만 이루어진 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에 지금 교회가 거의 한 1000개가 되거든요. 5개 합해에 1000개 좀 안 되는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많은 교회, 물론 개신교회 다 포함해서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교회 중에 완전히 알곡으로만 이루어진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증언의 말씀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교회 안에 곡식보다는 가라지가 더 많아요. 예, 더 많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사건들 61쪽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오면 그들의 기대가 충족되고 오직 순결하고 완전한 사람들만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죠?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하나님 믿고 착한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열성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교인들 중에서 결점을 발견하게 되면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다 결점이 있잖아요. 그죠? 결점이 있죠. 우리는 죄악된 품성을 가진 사람들과 분리되기 위하여 세상을 떠나왔다. 그런데 이곳에도, 즉 교회에도 뭐가 있구나? 죄악이 있구나. 그러나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없대요? 낙담할 필요가 없대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다 투쟁하는 교회이지 완전히 승리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가 완전하다는 결론에 이를 보장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열성으로도 투쟁하는 교회가 승리한 교회처럼 순결해지게 할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 이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뭐 크지는 않은 교회지만 이 교회 안에 가라지를 다 없애고 우리가 정말 다 하나님의 자녀로만 만들어진 그런 교회로 만들자. 우리가 정말 이 교회를 개혁하자. 100년을 노력해도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영적 투쟁이잖아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이 교회에 정말 제가 열성을 다해서 이 교회를 순결한 교회로 만들고자 하면 마귀가 가만 보니까 순결한 교회가 될 것 같으면 어떡할까요? 자기 교인을 들여보내겠죠. 교회를 어지럽히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가 땅속에서 뿌리가 서로 이렇게 얽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혈연과 지연과 이해관계 등으로 복잡한 인간관계로 다 뭐해 있어요? 얽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는 완벽하게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참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뽑아버렸다. 그러면 이 사람의 딸이 있을 수도 있고 교회 안에, 그죠? 가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가족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분별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일을 맡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정말 큰 도덕적인 죄를 범하거나 이러면 교회가 교리에 의해서 출교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자칫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일을 쫓아내므로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좀 실수하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깎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교훈하시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자칫 나쁜 사람으로 교회 안에서 몰아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함께 자라게 두어야 하고 세상 끝날까지 가라리는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루스벨을 바로 멸하지 않으신 이유입니다. 루스벨이 하늘의 존재들을 타락시킬 때 하늘의 존재들은 이 루스벨의 본성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반역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냥 딱 멸해버리셨으면 하늘의 모든 지적 존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두려움으로, 공포로,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처단해버리는 이런 하나님으로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스벨의 마음속에 있는 악의 본성이 완전히 드러나도록, 그의 본성이 온천에 드러나도록 이 악이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자, 여기 가라지의 씨가 자라고 곡식 씨가 자라는데 우리의 눈에는 이것이 비슷해서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걸 바로 제거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씨가 완전히 자라서 이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를 온 우주 앞에 다 본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가라지를 멸하신다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땅에 고난과 슬픔과 참 잔인한 일들과 이런 모든 일들이 참 많아요. 그죠? 살인사건, 이런 참 불행한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일어나도록 그냥 허락하실까? 이게 이 땅에서 이 악이 얼마나 가증하고 더럽고 잔인하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사람들이 다 오히려 깊게 이해를 해야 나중에 하늘에 가서도 뭘 하지 않을까요? 범죄하지 않습니다. 죄가 얼마나 가증한 것인지. 네. 그래서 이제 전에도 이런 표현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애기들이 뜨거운 냄비 식탁에 있는 거 자꾸 만지려고 그러죠. 근데 이 자꾸 못 만지게 하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그죠? 살짝 갖다 대면 돼요. 살짝 갖다 대면 돼요. 그 다음부터 두 번 다시 안 만집니다. 그러니까 죄에 뒤어본 거죠. 우리가 다 죄에 뒤어보고 온 우주는 간접적으로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다 본 다음에 그리고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희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분이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본 다음에 두 번 다시 이 우주에 죄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를 오래 참으셨고 예수님은 이 유다를 곡식으로 만들고자 노력하셨으나 실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어요. 네,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그래서 교회의 신조에 따르지 않고 믿음의 신조가 다르다고 인간이 심판자로 행세했던 역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중세 암흑기입니다. 네. 감옥에 보내고 단두대에서 처형하고 고문하고 사형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 이 둘을 분리시키실 것인데 그래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뭐냐면 품성이다라고 우리 신물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품성이 곧 곡식이죠. 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가라지였다가 거듭나서 곡식이 되는데 이게 참 묘한 게 뭐냐면 완전히 100% 내가 곡식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 가라지와 곡식 비유로는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지금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라지였다가 곡식으로 변화되었지만 내 안에 무엇이 남아 있는가 하면 가라지의 유전자가 남아 있어요. 가라지의 유전자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라지가 다시 씨를 맺지 못하도록 끊임없는 뭐가 필요하냐면 굴복이 필요해요. 현실에서는 이 곡식 종자 안에 가라지의 DNA가 있을 수는 없지만 우리 영적 세계에서 있단 말이에요. 네. 자, 여기 사도행적 56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 중 어느 누구도 죄가 없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이 죄가 뭐냐 하면 바로 가라지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생애한 사람들, 고의로 악행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생명 그 자체를 희생하고자 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거룩한 빛과 능력으로 영화롭게 하신 사람들도 그들의 본성에 죄악이 충만함을 고백하였다. 그들은 육신을 신뢰하거나 자신들의 의를 주장하지도 않았으며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곡식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 아니에요. 곡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본성 안에 무슨 DNA가 있는가 하면 죄악의 본성이 충만함을 고백했습니다. 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두 그와 같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께 더욱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품성의 순결을 더욱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죄의 극악함을 알게 되고 자신들을 높일 마음이 더욱더 적어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자아를 완전히 멸하시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이 자아를 멸해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다시 화도 안 나고 그죠? 완전히 천사처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멸하시지 않는 이유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죄의 극악함을 알게 되면 될수록 점점 나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나는 겸비하게 낮아지고 회개가 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인을 용서하시고 은혜롭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가 더욱 또 감사하게 되고 그게 더 내 마음속에서 커지게 되고 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계속적인 영혼의 발돋움, 계속 그분에게로 가면 갈수록 계속적이며 열렬한 죄에 대한 마음을 찢는 회개와 그분 앞에 마음을 겸비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게 성화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진보의 매 발걸음마다 우리의 회개는 기뻐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에 나오는 이 회개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게 아니에요. 회개는 한 번에 다 끝내버려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분을 더욱 알면 알수록 내 이 본성 속에 있는 죄가 더 깊이 보이고 그래서 제가 왜 한번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한번 넘어져 보세요 그랬죠.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한번 이렇게 탁 넘어지고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내가 탁 한번 보았을 때 뭘 깨닫는가 하면 내 마음에 악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게 오히려 내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만들어요. 참 희한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험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이렇게 어떤 의에 좀 충만한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했는데 며칠 있다가 여지없이 그냥 한번 쓰러져 버려요. 그러면 뭘 깨닫게 되는가 하면 며칠 전에 그 어떤 영적인 충만한 경험이
며칠 후에 나를 붙들어 주지 못하는구나 하고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영적인 경험 한번 했다고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왜요? 며칠 있다 여전히 넘어졌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때로는 이게 넘어지고 실패하는 게 좋은 건 아닌데 가끔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탁 넘어지고 나면 마음이 낮아집니다. 희한해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한번 이렇게 탁 쓰러져서 딱 넘어질 때도 완전히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주 희한해요, 이게. 왜냐하면 내가 쓰러지고 이게 한번 실패한 것이 고의적인 범죄가 아니고 어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쓰러졌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고 이 쓰러진 데서 절망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 좀 쿨하게 넘기고 다시 그 은혜의 경험을 새롭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죄 짓지 않으려고 막 그런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죄를 안 지으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분을 더 알기 위해서 그분과 더 가까이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더 가려고 그러지 죄 안 지려고 막 이렇게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죄를 좀 이렇게 쿨하게 생각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런 경험들을 이렇게 해 나가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터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가 마음을 참 찢는 회개를 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더 알면 알수록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죄된 본성 때문에 더 겸비하게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회개가 깊어진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경험 가운데서 회개가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즉 그분의 그 품성, 그분의 아름다우심 앞에서 내가 참 무가치하다는 것과 이 무가치한 죄인을 향한 그분의 은혜가 참 이게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게 깊이 느껴지고, 그래서 죄의식이 깊어지며 용서하시는 은총의 깊이를 더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경험 가운데 우리에게 이르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이 됐다고 해서 막 마냥 우리가 무슨 황홀경을 걸어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자,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났지만 과거에 자기가 지은 죄의식과 자신의 본성에서 올라오는 이 죄성으로 인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네. 이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 이 회개의 경험을 해본 분들은 이게 자기 얘기가 됩니다. 네. 자, 알곡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의미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고요, 사랑과 생명과 빛이고, 또 내가 만드는 알곡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그분의 알곡을 내가 잘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알곡의 의미입니다. 잃어버리지 않게. 씨를 뿌렸는데 씨가 이렇게 싹이 났는데 이게 덤불이 가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세상의 어떤 염려나 이런 것들이 나를 지식시키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묵상하고 하는 것들은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잘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에 그분은 뭘 찾으러 오신대요? 누구 거냐? 예수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신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 알곡, 이 품성, 이 의가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그분한테서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분한테서 잘 받아놓은 거예요. 집사님, 아들이 있죠? 이름이 뭔가요? 정렬. 앞에는?
네. 왜 임시로 지었어요? 시가 임시가. 시가 임시니까. 그죠? 그렇죠. 누구 시예요? 우리 마음에 그분의 품성이 들어오면 그 알고 계신 누구 시예요? 예수님 시예요. 그럼 그 내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죠? 내가 만들어낸 품성이 아니라고요. 이 한 문장 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그게 여기 숨어 있잖아요. 그죠? 네. 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고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그분 걸 나는 뭐 하면 된다고요?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그분의 의, 그분의 알곡, 그분의 열매, 이것을 나의 것으로 뭘 받은 것이냐 하면 전가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받은 이 의의 알곡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매일 잡초를 뽑아버리고 이른 비를 받아서 자라게 하며 성령의 역사에 늘 굴복하고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이런 것들이 성령의 음성에 보조를 맞추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전에 한번 보신 기억이 혹시 있을 겁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를 가라지라 하기도 하지만 이 가라지는 오늘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에요. 이게 지금 뭐 한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로는 나타나지 않는 하나의 비유가 또 여기 또 있어요. 자, 여기 접을 붙여놨어요. 어떤 분들은 약간 이걸 좀 달리 생각하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여기 접을 붙인 저 위에 게 내가 아니고 나는 이 밑에 원둥치고요. 누가 와서 접 붙인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 밑에 기둥이 예수님이고 내가 저기 접 붙여진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는데요. 자, 뭐가 열매를 맺어요? 밑둥치에요. 접붙임을 한 가지가 열매를 맺어요. 이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면 밑둥치의 열매예요? 접붙임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얘가 열매 맺는 거예요? 얘가 열매 맺는 거예요? 이게 열매 맺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내가 되면 돼요? 안 돼요? 내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원둥치가 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이 나무는 접붙임을 하고 이제 그림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이제 접붙임이 예수님이 자라기 시작했죠. 그런데 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라지예요. 저 새로 나온 이거 있죠. 이거. 이게 그러니까 나무도 접붙여 놓으면 처음에 이게 나온다고요. 그죠? 이게 나무가 이제 저 위에 접붙임을 한 그 나무가 많이 자라면 세력이 강해지면 여기서 잘 안 나오죠. 그죠? 농사하시는 분들 잘 알죠? 안 나오죠. 근데 이게 접붙임을 금방 해놨을 때는 밑에서 막 이 본성이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도 거듭났을 때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고 바로는 저 사람이 거듭났는 사람인지 안 난지 잘 몰라요. 왜요? 거듭난 사람도 확 나올 수 있거든요. 아직 어려가지고 그래요. 이게 너무 강해서 그래요. 그래서 나 안에 예수님이 많이 자라면 나는 반대로 죽어요. 그래서 이거를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올라오는 거. 예, 잘라야 돼요. 그죠? 이렇게 잘라놓으면 이 밑에 세력이 다 어디로 갈까요?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통 감나무, 이제 이게 고염나무에다가 뭘 해요? 감나무 좋은 걸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염나무라고요. 그죠? 고염나무고 좋은 감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오시려면 나의 이 고염나무도 뭐 해버려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그죠? 이 자르는 게 뭐냐면 자아굴복이에요. 이게 아프잖아요. 그죠? 정말 아파요. 이 자아굴복할 때 자존심도 상하고, 그죠? 내가 무릎 꿇어야 되고, 잘못했다 그래야 되고, 진심으로. 이게 아프다고요. 자르고. 그러니까 접붙임을 오는 예수님도 잘라줘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라줬잖아요. 그래서 둘 다 뭘 입어야 돼요? 상처를 입어야 돼요. 이게 자아굴복이에요. 자아굴복을 해야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 접붙임이 된다고요. 그래서 정말 거듭남은 어떤 황홀경이 아니라 자글복을 해야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잘라져야 돼요. 그죠? 네. 자, 이제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봤던 말씀이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와서 나에게 접붙임을 받고 예수님이 와서 나에게 접붙임을 받고 예수님이 많이 자라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 안에서는 뭐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가라지의 본성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죠? 네. 왜요? 그분이 그러니까 올라오는 나를 잘라내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은 했지만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알곡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로 다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다 알곡으로 변화되지만 또 날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가라지를 날마다 제거함으로 우리 충실한 알곡을 맺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